디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디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할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다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여 순종하지 아니한 자여 속은 자여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여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여 가증스러운 자여 피차 미워하는 자였으나 우리 조금 더 읽을게요. 7절까지 4절부터 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우리도 전에는 어땠냐? 3절에 보면 순종하지 않고 늘 속고, 행락이라는 건 정욕과 쾌락에 종노릇하고 악독과 시기 질투가 가득하고 가증스럽고 서로 미움. 근데 전에는 이렇게 있었는데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 그 다음에 사람을 사랑하심, 사람 사랑하심이라고 딱 써있죠. 사람 사랑하심.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하심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떻게 됐냐?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의 선행, 착한 행실로 말미암지 않고, 선행으로 말미암지 않고 뭘로 되었냐면 중생의 씻음과, 중생이란 것은 거듭남을 한자로 표현하면 중생이거든요. 거듭남, 영어로 하면 born again. 그 누구 찬양이 들어? 제이어스. 그 중생 거듭남, 이게 born again이에요. 새롭게 태어난 거죠. 예수님의 생명을 얻은 자로 새롭게 태어남. 한마디로 거듭나게 씻어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는 거죠.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것이 디도서 3장 내용이에요. 옛날에는 이렇게 지냈다가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3장의 내용이. 아시겠죠? 이해 가시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받은 구원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왜 이렇게 되냐면 로마서 1장 28절에 똑같은 말이 써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여 상실한 마음이 돼서 속에서 상하고 썩은 것이 뿜어져 나온다는 거죠. 또 우리가 또 예전에도 봤었지만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쫓고 수군수군하고 비방하고 막 비교하고 미워하고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떠나서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대로 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모르고 영적인 참된 축복을 다 놓쳤기 때문에, 영적인 참된 축복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영적인 것은. 그러니까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움켜잡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이 이생의 자랑이잖아요. 이생의 것이 내게 자랑거리가 되는 거야. 너무 가치가 있고 영적인 것보다 육신적인 것에 대한 가치가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집중하고 부여잡으려고 하고 하니까 거기에서 욕심, 눈에 보이는 대로 욕심을 내게 돼 있죠,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생기죠. 마음에 힘든 것은 다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에서 나와요. 마음이 힘든 것은 모든 내 안에서 있는 힘든 것들은 다 여기에서 출발을 하죠. 왜냐하면 비교와 경쟁과 그런 의식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안에서 그것을 따라가고 취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되게 하겠다고, 이스라엘 왕이 되겠다고 알려주셨잖아요.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그 왕국, 네가 세울 왕국은 내가 통치하는 나라가 될 것이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나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비전으로 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다윗 본인이 하나님과 진짜 함께함 속에 들어가면서 결국에 그 나라는 자신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것이고 자신을 따르는 모든 용사들도 그 나라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그 경험을 다윗과 같이 비슷하게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 세상의 힘든 것과 이 세상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대로 시기 질투하고 서로를 찌르고 괴롭히고 뺏고 물고 뜯어먹고 약육강식, 강한 자가 약한 자들은 쳐버리고 막 짓밟고 올라가는 인생 속에서 이 세상도 똑같아요. 경제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 다 짓밟아 버리고 사회 구조가 강한 자들이 살아남는 구조로 돼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이런 정치 체계와 시스템을 바꾸라고 얘기하죠. 그것으로 절대 안 되거든요. 영국에서 사회복지제도가 진짜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이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것을 사람들이 더 악용을 해가지고 더 타락해요. 사람들이 미혼모에 대한 법률적으로 좋은 것을 만들어줘요. 뭐 집을 주고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청소년들이 먼저 더 미혼모를 더 많이 생산해버려요. 그걸 얻으려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사람들의 머리가 타락하는 쪽으로 더 발달해버린다니까요. 그것을 이용해서 사회가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더 타락해버려. 사람들이 그걸 이용해서. 그래서 복지가 영국은 다음 세대를 다 망쳐버렸어요. 교육도 마찬가지. 인권을 존중해줘야 된다고 하면서 훈육을 하지 않는 거예요. 유교적인 질서에서는 애들이 부모, 어른들을 공경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의 인권을 존중해줘야 된다고 막 아이들을 이렇게 막 애들이 다 할 수 있게 해줘요. 버릇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다 뒤집어져 버려요. 이미 아이들의 다 맛이 가버렸어요. 애들이. 진짜로. 영국은 자기 스스로 후대가 망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7년 있었잖아요. 거기에. 다 망해버렸어요. 좋은 사회적인 시스템으로 절대로 사람은 올바르게 될 수 없다는 걸 제가 봤어요. 최고로 거기가 시스템, 유럽에서도 1등이거든요. 유럽에 있는 시스템을 선도해 나가는 나라예요. 사회복지가. 정치 시스템도. 근데 다 망했어. 완전 망해버렸어요.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에 있는 것을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의식 속에서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또 하나님 떠나서 마귀에게 속고
죄의 열매들, 우리도 모르게 죄의 열매,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반대되는 그런 마음과 행동으로 이끌림 받으면서 하나님 불순종하잖아요. 그러면은 법을 우리가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이상하게 찔린 것이 딱 이상하게 마음이, 양심이 알려줘요. 우리의 양심이 죄를 알려줘요. 양심이 찝찝하고 두려운 것을 알려준다니까. 제가 안 좋은 영상을 보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이게 죄인 거를 내가 알고 있어요. 그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이거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려지지 않아요. 성령 충만했잖아요, 제가. 근데 안 좋은 영상을 제가 그걸 흡수하고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꼭 아담이 저 나무 뒤로 주님의 낯을 피해서 숨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게 돼버려요. 분명히 그래요. 이거는 안 알려줘도 내가 알아. 하나님 면전 앞에서 기쁘고 평안한 것이라는 게 확실히 있고, 거기에서 나온 담대함이라는 건 확실히 있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황폐함이라는 게 있다니까요. 두려움,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누가 안 알려줘도 양심이 알려줘 버려요. 제 마음속에.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보시는 주님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 심장과 폐부를 다 알고 계세요, 주님께서. 주님의 훈육함과 훈계가 자기를 세워서 자기가 기쁘다고 그래요, 다윗이. 그런 양심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과 말씀의 훈육이 주님 앞에 머물게 됐을 때, 말씀 안에 있을 때 뺏기지 않는 거예요, 평안이. 그것을 다윗이 막 얘기하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며 내가 요동하지 아니하리로다. 주님 앞에 딱 있는데, 주님의 면전에서 주님의 말씀과 마음을 떠나지 않는 그 삶 속에 있는데 늘 두렵고 요동치던 그런 마음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평안함이.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 저도 말했잖아요. 막 다리가 이렇게 떨리면서 어디서 말하려면 막 다리 이렇게 떨려. 원광대학교에서 말씀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앞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민망해갖고 못 쳐다봐. 제가 이렇게 40분 동안 이게 멈춰지지가 않아. 막 다리를 잡아도 진짜로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이렇게 속이 이게 너무나 콩알만 하니까 제가. 근데 그게 뭐냐면 전반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나온 내 오래된 그 체질 있잖아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어디에서 말하는 걸 무섭고 이게 떨리고 그런 영적 눌림의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오랫동안. 사람도 눈도 제대로 못 쳐다보고 내가 이걸 준비를 다 해놨는데도 그렇게 해. 이미 그 결론들을 다 가지고 말할 거를 다 가지고 있었는데도 그렇게 했다니까요. 영생고에서 악한 영상들을 보고 그것에서 빠져나온 것을 애들한테 말을 하는데 제 마음에 큰 담대함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자유함이 제게 있더라고요. 그걸 말할 수 있는 평안함이 제게 있더라고요. 본질적인 권능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말할 때 말을 하는 것이 무슨 말을 어떻게 해서 막 옛날에는 프레젠테이션을 하면 문장을 적어가지고 그걸 외웠거든요. 문장을 적어서 외웠어. 그럼 왜냐면 잘 전달해야 하니까. 근데 지금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내 안에 정확히 가지고 있는 것을 딱 말하는 거더라고요. 내가 갖고 있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딱 전하는 거더라고요. 그거는 어떤 식으로 전해도 돼. 내가 그걸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 그게 문제야. 내가 주님 면전 앞에 있냐 안 있느냐 그게 중요해. 이게 잘 되냐 안 되느냐도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잘 전하고 못 전하고도 내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잘 받느냐 안 받느냐도 내 탓이 아니야. 나에게 있지 않아. 나는 주님 앞에 서 있으면서 준비해서 거기서 말하면 돼. 그게 잘 되고 안 되고 그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도 저에게 달린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말하기를 원하시면 말해야 되는 거죠. 너무나 자유하더라고요. 그 말하는 것도 뭣도. 복음이 딱 증거가 되어본다니까요. 복음은 진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주님 면전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주님과 함께 되어져서 살아있는 그 관계 자체가 복음 자체지
어떤 무슨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하는 복음이 절대로 아니죠.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그거죠. 내가 오늘 사단의 나라에 속해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느냐 그거예요. 내가 미움 속에서 막 열받쳐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눈으로 그걸 보는 사람이 되었느냐 그 차이죠. 예수님을 알아도 오늘 사단한테 무너져서 막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막 남들 내 잣대로 막 쳐다보고 있으면 절대로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곳을 하나님께 내놓는 순간 평안이 와요. 다윗이 그걸 잘했다고 했잖아요. 다윗이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 사람들은 다 속이 썩어요. 예수를 믿건 안 믿건 다 속이 썩어요. 예수를 안 믿는 자는 항상 이 속에서 움켜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취하려고 하고, 다윗은 그 속에서 그런 게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상태로 자꾸 가요. 자기의 마음 대신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면서 살고 싶거든요. 사람은 다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마음을 물어봐요. 사울왕이 죽어가지고 칼에 이게 배에 칼 이렇게 하고 죽잖아요.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 바로 될 수 있어요. 내가 이제 사울왕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이스라엘 왕을 주님께서 말하신 대로 해도 되겠구나 하고 이스라엘 왕으로 자기가 세워도 되는데, 자기가 자기 스스로 이스라엘 왕이 되지 않아요.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주님께 딱 물어봐요. 하나님, 제가 헤브론 땅으로 올라갈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헤브론 땅에 가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지 않아요. 헤브론이 유다 땅인데 유다의 조그만 곳에 유다 왕만 돼요. 그때 위에서는 또 사울왕 아들을 또 이스보셋인가요? 막 왕을 세우려고 하죠. 막 사람들이. 자기가 전체를 정치적인 걸 다 취할 수도 없어요. 취하려고 하면 할 수 있어요. 용사들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진짜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주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고 취하는 것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만큼만 취해요. 그때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취하려고 막 손을 끄집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게 해요. 성령인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괴롭게 한다고요. 근데 내가 그걸 취하지 않으면 다윗한테는 뭐가 없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 그 불신앙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왕이 된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복음 전파되고 증인된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현재 안 되는 것에 대한 조급함이 없는 거야. 조급함이 없으니까 왕이 되려고 스스로 막 날뛰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되기가 너무 쉽죠. 막 움켜잡을 때 움켜잡는 이유는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러죠. 하나님이 안 믿어져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든든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시간도 딱 기다릴 수 있어요. 타이밍도 기다릴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이 원치 않은 만큼 더 많이 얻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내게 주신 만큼만 딱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자족하는 마음이 딱 있죠. 그 믿음으로 딱 그렇게 할 수 있죠.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엄청 자유해요. 움켜쥐려고 하고 조급한 사람들은 가질 수 없는 그 평안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다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만 신뢰하면 돼. 그냥 뭐 여러 가지 우리 삶 속에 많은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 딱 신뢰하세요. 하나님 제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계획과 길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내 현 상태에 뭐 내가 잘 되고 어쩌고, 내가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과 배경과 상황에 제가 매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반드시 나의 길을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신뢰함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거를 성취하시죠. 보통 그 신뢰함이 없어서 내 열심을 내서 막 내가 죽도록 찾아서 내 일을 찾아서 하거나, 아니면 막 낙심해서 좌절해 있거나 막 둘 중에 하나인데, 딱 든든히 주님을 믿고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할 일을 차근차근히 하는 거죠. 오늘 작은 일을 내가 딴 사람하고 비교도 안 하는 거야. 딴 사람 막 쪼그런 걸 잘해서 나는 이렇게 쪼글 못하지,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뭘까?
하면서 그것을 자꾸 확인해 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 만남도 주시고 좋은 책이 나한테 오기도 하고 그 길을 열어주실 게 살짝씩 보여요. 언제 그게 보이냐면 진짜 망한 것 같은 그때 보이더라고요. 저도 한번 망했잖아요. 망한 것 같을 때 그때 보여요. 그때 하나님을 딱 신뢰하면 그때 딱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요. 되게 신기해요. 그게 신기해서 죽어버려요. 내가 혼자 알고 있을 때 신기해서 죽어본다니까요. 성령인도 받을 때마다 신기해서 죽어버려요. 진짜로. 와, 이거요? 이거? 꼭 이거 같아요. 이 어떤 일이 일어나면 꼭 하나님은 나를 이 길로 인도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내 마음속에서 100% 확신은 안 들어. 꼭 하나님이 이 꿈을 내게 주신 것만 같아. 그래가지고 그 꿈을 가는데 길은 정확하게 보이지 않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했는데 뭔가 땅으로 가는 건 알겠는데 뭐 어딘지를 잘 모르겠어. 내가 겪어야 될 걸 잘 모르겠어. 히브리서에 보면 그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발걸음을 딛고 떠났으나 그가 가야 할 바가 어딘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고 갔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삶에 펼쳐질 하나님의 증인되는 삶도 마찬가지예요. 정확히는 몰라요. 근데 믿음으로 신뢰하고 딱 가야 돼, 그거를. 근데 믿음으로 신뢰하고 갈 수는 있어요. 우리가 그게 뭔지 잘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말씀도 듣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다른 사람들은 다 세상 쫓아서 다 가는데 나는 하나님을 딱 신뢰하면서 한 발짝 디뎌보는 거죠. 성령인도 받는 게 뭘까? 하면서 이렇게 다 가보는 거죠. 그러면 그 길을 알게 돼요. 하나씩 보여요. 저도 이상하게 한 5, 6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한테는 꼭 나의 전도를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만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막 이해를 하는 사람도 있고 이해를 해주는 사람도 있고 못 해주는 사람도 있어. 오해를 하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이 네가 그것을 가고 있는 아브라함처럼 인도하는 그 길이 너한테 있다고 하는 이정표가 나와요. 이정표는 가는 길이 맞다고 하는 확증을 주는 그런 사인이거든요. 그 사인을 만날 때 진짜 신기하면서 나도 맞다는 확신이 들면 너무 놀래요. 놀래면서 막 하나님 살아계신 게 갑자기 너무 크게 느껴지면서 잠이 안 와. 근데 가까이 있으면서 내가 그 길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반신반의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팍 깨버려요. 하나님이. 진짜 신기해. 저도 최근 한 달 전에 그 이정표가 다시 한번 저에게 떨어진 사건이 저한테 왔는데 너무 신기해버려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이 거기에 딱 사인표가, 이 사인처럼 어디로 가는 그 표시처럼 고속도로에 있는 저기 방향이 로스앤젤레스다 뭐 이런 것처럼 정확히 딱 오늘 작은 것에 걷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정말 모르는 것 같을 때 탁 주셔버려요. 아셨죠? 그걸 분명히 와요. 한 발짝 주님과 같이 동행을 하세요. 반드시 와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아요. 그래서 사단에 속한 자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있는데 사단에 속한 자는 내 생각, 내 주장, 내 계획 그 속에 있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나온 대로 세상 풍조를 따르고 문화를 따르면서 사실은 문화 속에 있는 사단이 심어놓은 많은 사상과 철학과 이념과 세계관을 무의식적으로 마음에서 막 쏠려서 쫓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렇게 지내고, 아까 말한 대로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근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통치받아요. 성령의 통치받는 그 기쁨을 알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민감하게 알기 시작해요. 이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도 사람들은 표현하죠. 말씀에 사로잡힌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남아 있어서 그것이 그의 삶의 인생을 이끌어가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그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가 나의 모든 일을 이루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서 사울왕도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자기 자신이 죄악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보고, 내 자신도 다른 사람도 복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고, 그 모든 것을 넘어서면서 초월하면서 인생이 하나님의 마음과 소원에 이끌려서, 이 왕국은 진짜 다 사람들은 패권주의로 땅 따먹기로 서로를 치고받으면서 자기 거를 얻으려고 왕국을 세우려고 하지만, 이 나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받은 자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 하나님의 마음에 이끌림 받는 자들이 세워지는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이끌림 받는 거죠, 전 생애가. 그래서 두기고, 1번 두기고. 두기고는 진실한 일꾼이에요. 진실한 일꾼. 두기고는 진실한 일꾼. 바울에게 어땠겠어요? 바울이 두기고를 너에게 보내겠다, 막 어떤 부하로 막 부린 게 아니에요. 내 맘대로 두기고 너 저리 가 그러면 너 막 가는 사람이었어. 두기고는 바울이 말할 때 바울이 막 부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분명히 어떤 상태였을까? 마음과 마음이 너무 잘 통한 거예요. 둘 다 하나님의 소원에, 하나님의 마음에, 둘 다 하나님의 마음에 매여 있어. 오직 성령 인도 받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충만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기로 바울이 보내서 간 게 아니라 거기로 가야 될 이유가 둘이 서로 잘 통해. 바울은 갈 수 없지만 자기가 가야 되는 거예요. 전달하러. 그 사정을 알리러, 영적인 사정과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렇게 움직여야 될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누가 뭐를 시켜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알기 때문에 저절로 움직이는 거야. 마음과 마음이. 눈빛만 봐도 알아. 야, 우리 저기에 저 사람 막 이런 말 안 해. 저기 가라 그러면 이렇게 가야 돼요 막 이렇게 안 하고, 은종 집사님이 알아서 사람들을 탁탁탁탁탁 들려가지고 데려와. 제가 목사님, 집사님 차량이 이렇게 필요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사랑해. 제가 말 안 해도 연락을 탁탁탁탁 해놔요. 그 마음이 그런 마음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동역자의 마음. 생명이 진짜 살아나기 때문에 탁탁탁탁탁 가는 마음. 뭐 때로는 좀 가기 싫을 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람이라, 그래도 그 마음, 그런 마음들이 통하는 거죠.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이루기 위해서 진짜 우리가 다 복음으로 살아나기 때문에 서로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탁탁탁탁 통하는,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상태가 돼야죠. 네. 눈빛만 봐도 서로의 사정을 알고 이해하는, 영적인 사정을 서로 이해하고 통하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1절 보니까,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나의 사정을 잘 알아. 영적인 것들을 서로 잘 교통을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7절에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여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힘든 것을 알아준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복음 전파를 위한 모든 것이 서로 공감되는 거예요. 그냥 바울의 개인적인 어떤 내 힘들고 돈 없고 뭐 필요가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 복음 운동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이 서로 공감되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시키고 막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시키고 막 시킨 것을 일을 해내고 막 그런 주종 관계도 아니고, 마음이 딱 통해져서 서로 진짜 살려야 될 거를 알기 때문에 같이 하는 그런 관계인 거죠. 골로새 지역에 특별히 파송했어요. 거기 그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아까 우리가 읽은 9절 12절에 두기고를 그레데로 보내서 디도를 니고볼리로 오게 함. 이렇게 너무 편하게 서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관계였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빨리 설명을 하고 정리할게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세상의 기준과 부모님의 기대는 이렇게 말하죠. 저도 늘 삶 속에서 겪어왔던 거지만, 공부 열심히 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세상에서는 좋은 말이잖아요, 그죠? 전과목 진짜 90점 이상 맞도록 노력해야 되고, 진짜 열심히 학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부모님께 또 잘해라, 효도해라. 이 땅에서는 돈이 참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어라. 또 자기 개발서 같은 데 보면 성공을 위해서 진짜 필요한 것은 능력을 차근차근 키우고 돈이 올 때가 잘 찾고, 또 사람을 잘 만남을 해서 인맥을 잘 찾아라, 막 이런 막 써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언약이죠. 언약. 하나님이 독생자를 통해서 생명의 길을 이미 열어놓으셨고, 하나님이 생명의 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라, 그거예요. 내 사랑을 받아라. 내가 너희와 진짜 함께하고 교제하고 싶은 그 마음을 알아줄래? 내가 정말 너희랑 마음과 마음을 나누고 싶다. 주님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시는 것은 딱 그거예요. 내가 내 마음과 마음을 너와 잘 나누고 싶다. 다윗과 같이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줄래? 내 마음을 잘 아는 자가 되어줄래? 이게 진짜 하나님의 최고의 메시지죠. 내 사랑을 받고 내 마음을 알아줄래? 그리고 나와 진짜 함께하자. 그러면 세상에 있는 기준들로 인해서, 아까 그 기준들이 좋은 기준이지만 세상에서는 그 기준들이 너를 힘들게 했을 것인데, 너에게 진정한 평안과 자유가 올 거야. 나를 알고 내 사랑을 알 때, 영적인 눈이 열어질 때 너에게 진정한 평화가 올 거야. 진정한 권능과 힘은 거기서 출발한단다.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알고 내 마음을 알 때 세상에 있는 모든 기준들이 너를 찌르고 힘들게 했던 것이 확 날아가면서 진정한 평안이 너에게 올 거야. 진정으로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어지면서 네 마음에 자유가 올 거야. 네 마음에 해방감이 올 거야. 그 속에서 네가 있으면 내가 살아있는 그 증거가 너를 통해서 나타날 거야. 내가 네 삶을 인도하고 있는 그것이 네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거야. 나의 영광이 너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거야.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에 이끌리는 자가 되고, 말씀에 사로잡히는 자가 되고,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죠. 성령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면서 진정으로 이게 발견되어지면 많은 사람을,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가야 될 것을
내가 깊이 이해하게 돼요. 그러면 그때야 비로소 세계 복음화, 전 세계가 복음을 들어야 될 이유들이 내 마음에서 깊이 발견되죠. 깊이, 점점점 더 깊이 발견되지는 것 같아요. 깊이 발견.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면 뭐 소방관이 되고, 우리 리아는 이렇게 소방관이 되고 싶어요. 이게 피지컬이 좋지도 않은데 소방관이 되고 싶어요. 근데 어떤 꿈이 요셉이 아시지만 국무총리가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꿈을 내가 뭐가 돼야겠다 하지 않았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땅으로 가라고 지시하셨을 때 사실은 막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하고 갔다고 했잖아요. 내 꿈이 구체화, 막 최고로 구체화 안 돼 있어도 돼요. 그것에 너무나 막 이렇게 힘들지는 마세요. 최고 다 구체화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이 언약과 비전이 먼저 깊이 깨달아진 상태가, 그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막 뭐를 막 해서 꿈 자체에 어떤 거를 해야 된 것에 너무나 목매달지는 마세요. 이거를 찾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해요. 훨씬 이게 1, 2번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하면은 이게 막 이런 식의 형태가 일어나요. 막연한 것이 구체화되어져요. 성경의 인물들은 다 그랬어요. 뭔가 막연한 것이 구체화되어지는 인생이 와요. 그러니까 너무나 마음에 힘들지 마세요. 내가 뭔 구체화된 거를 딱 지금 얻지 않았다고 해서 너무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목회자로서 가는데도 어떤 그 구체화되는 지점들이 지금 생기고 있을 뿐이지, 모르겠어요. 바람 이렇게 한 발 한 발이 그냥 가는 것 같지, 매일매일 뭔가 이게 정확한 어떤 특정한 것을 뭔가 이루어야겠다는 그 생각이 조금 없죠. 근데 흐름이란 게 있더라고. 뭔가 아까 그 이정표가 보이는, 잘 안 보여. 근데 그런 거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를 그려요. 그러면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생각이 없이 살아야 되냐? 아니에요. 이미지를 그리는 거죠. 이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게 주어진 상황이 뭐예요? 전주, 오세아니아, 모슬림, 유대인을 복음화하는 교회에 제가 맡겨져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무슨 이미지를 그릴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맡겨진 자리에서 전주, 또 맡겨진 팔라우가 이렇게 하게 됐어. 그러면 팔라우를 놓고 어떻게 복음을 전파할까를 끊임없이 머리에 이미지화를 그리는 거예요. 회당 운동을 해야 되는데 학교를 놓고 계속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계속 이 학교에 들어가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면 선생님들 모임을 해야 되고, 거기에 전할 때는 나는 이런 걸 준비해야 되지 하면서 할 내용들을 막 준비해 놔. 그런 걸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미지화를 그래. 작은 거를 딱딱딱 그려놔. 그리고 나서 최고 중요한 거, 저는 그 이미지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리고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통해서 그리겠죠. 그러면 아주 작은 일을 충성되게 해야 돼요. 작은 일에 충성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만나진 사람한테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제자가 될 수 없는 것 같은 사람, 내 눈에는 그 사람한테 그냥 복음 제시를 하는 거예요. 당장 다음 주에 죽을 수도 있는 암센터에 있는 사람한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냥 내 큰 어떤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성공가도로 갈 수 있는 그 일에만 서 있는 게 아니라 작은 것, 오늘 내게 맡겨진 작은 것에 그거를 하고 있는 거죠. 작은 일, 기도하면서.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증인되게 하세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은 우리 제가 아까 드린 거 읽어 봅시다. 로마서 12장 2절 한번 읽을까요?
12장 2절.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리고 로마서 6장 6절 맨 앞에 있는 거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키 중에 키가 뭐냐면 이게 결론입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세요. 이번 주에 우리가 이제 복음을 모르지는 않잖아요. 키 중에 키가 우리 안에 영이 있잖아요.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서 우리가 하나가 되면서 거듭났잖아요. 그죠?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어요. 혼은 정신, 마음, 감정, 생각 이런 거예요. 육은 뭐예요? 혈과 육, 피, 우리의 몸, 우리 몸체 이거 육신, 몸뚱이가 육이잖아요. 그럼 우리 여기는 눈, 코, 입이 붙어 있잖아요. 그죠? 육에는 육체를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밖에서 오는 자극들, 내가 보고 듣고 읽는 것, 요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이쪽으로 이렇게 반응을 해요. 우리의 마음이 영적인 싸움의 포인트인데, 그 영역인데,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우리의 영적 싸움의 포인트거든요. 영적 전쟁의 포인트가 우리 감정과 마음이거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보고 듣고 있는 세상 문화와 사단이 뿌려놓은 가래지에 쫙 이끌려갖고 여기로 싹 이렇게 움직여. 모든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여기로 딱 들어오시잖아요. 여기 우리 거듭나잖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쏠려서 반응했던 것들이 이 안쪽으로 먼저 쏠리는 거예요. 감정과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영에 이끌린 대로, 말씀으로. 그래서 힘이 여기서부터 생겨요. 힘이 여기서부터. 내 마음이 여기서부터 꽉 먼저, 마음 생각이 영적인 것에 꽉 잡혀져요. 말씀에 사로잡히고 성령에 반응하는 대로. 그래서 이게 육체를 지배하게 돼요. 밖에 외부의 자극이 아니라 영적으로 내 혼과 마음이 딱 연결된 것이 육신의 행동까지 제어하게 돼 있어요. 이 상태로 들어가야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제 설명이 100% 좋지는 않지만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를 우리의 감정과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영,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반응을 먼저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마음과 생각과 정신을 지배하고 내 감정까지 지배하면서 육체까지 통제할 수 있게 가야 된다. 그래야 우리 진정한 자유가 있고 실제로 이겨지는 삶이 된다. 그때 우리 비전이 확실하게 작은 규모부터 이겨지는 일이 생길 거예요. 우리 이상으로 잘 기도하시면서 한 주간 동안 잘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디도서 마지막 장 3장 말씀 나눴습니다. 디도서에도 하나님 너무나 깊은 하나님의 진리들이 감춰져 있었는데 우리가 놓치지 않고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 육체를 지배하여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된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